장마가 지나가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제 폭염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지요. 이 더위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얼마나 그래 힘드십니까? 그러나 조금만 더 견디십시다. 가을에 찬바람은 반드시 불어옵니다. 오늘 저는 진짜 현실이 뭔지 아세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현실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현재 사실로 존재하고 있는 일이나 상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이런 현실에 대한 단어의 뜻을 기억해 두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짧은 세월을 사셨고, 그 중에 말씀을 전하시며 사역을 하신 기간은 3년 정도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 3년 동안 말씀만 전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사람 되어 찾아오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남자의 수만 5천 명 이상을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셨을 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로마 군대는 물러갈 것이며 다윗 왕국과 같은 강대한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먹고 살 걱정도 없다. 오병이어를 베푸시는 이런 기적을 베푸시는데 우리가 무슨 먹고 살 게 걱정이 있겠냐 하면서 아주 난리복석이 난 겁니다. 자, 그들은 그런 육신의 왕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옹립하기로 그렇게 아주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재촉해서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보냅니다. 이게 마가복음 6장 45절이시죠.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낸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시죠. 자, 예수님이 이제 건너가라고 한 이 갈릴리 호수는 남북에 12km, 동서가 약 1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은 어려서부터 이 호수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도 이 위치가 훤하게 알 만큼 그렇게 익숙한 곳이에요. 그런데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출발한 배는 밤 사경이 될 때까지 약 10리 정도밖에 전진을 못한 채로 거센 바람과 심하게 불어오는 풍랑으로 인해서 칠흑처럼 어두운 밤에 방향을 찾지 못하고 공포에 질린 채로 6시간 이상을 지금 표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아마 죽음이 바로 앞에 있다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생에 찾아오는 풍랑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풍랑과 예수 믿고 난 후의 풍랑은 의미가 다릅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우리에게는 아주 고속도로와 같은 좋은 길만, 넓은 길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풍랑에 대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 풍랑은 왜 있을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제자들에게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랑이 휘몰아치는 깜깜한 바다 위로 희미한 사람의 모양을 한 물체가 제자들 가까이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그 당시 어부들에게는 바다에서 유령을 만나면 배가 파산한다 하는 속설이 있었기 때문에 뱃사람들로 자란 이 제자들에게는 너무나 큰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에 인해서 제자들은 누구를 알 것도 없이 유령이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익숙한 음성이 들립니다. 에고 에이미 메 보베스테,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사용된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나는 무엇이다 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에고 에이미의 단어의 출발은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신 이 부분입니다. I am who I am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 이상의 뜻입니다. 이름으로만 알면 안 됩니다. 그 이름 이상, 어떻게 말로 설명이 불가능하지만 그 이름 이상의 어떤 존재, 바로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의 통치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선언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자신을 설명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풍랑 위에 서서 바다를 밟고 서서 예수님께서 에고의 에이미 하신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위기에서 예수님의 익숙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들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이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저도 이번 주에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말씀 한 절을 묵상하다가 갑자기 밀려오는 그 은혜의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절망의 밤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주님의 이 음성은 제자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했지 않았겠습니까? 이 본문의 사건을 표적이라고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나야 나다라고 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하나님이심을 파도 위에 서서 증명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풍랑에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오히려 이 풍랑을 통해서 큰 은혜를 경험합니다. 무슨 뜻인가 그러면은 그 풍랑 속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풍랑 속에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고요한 바다로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거기 2절에 보니까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갑니다. 그랬습니다. 인생 가운데 풍랑은 주를 알게 합니다. 풍랑은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합니다. 풍랑은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단 말입니다. 왜 그래요? 풍랑 속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같은 이 호수를 건너가다가 풍랑이 일어나죠. 그때 제자들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시죠. 그 뒤에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이 사람이 뉘기에 바람과 파도를 명하여 잠잠케 할 수 있느냐고 말했습니다.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할 수 있는 분은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 오히려 우리들은 큰 은혜를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옮겨 놓아 바로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대로 가면 끝없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풍랑을 주셔서 방향을 돌이키게 합니다.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바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랑이 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즉시라는 단어를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즉시라는 단어가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4장을 보시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위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를 지르니까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면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랬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을 보게 되죠. 알게 되죠. 자 보세요. 그런데 베드로는 물 위를 잘 걸어가다가 왜 빠졌을까요? 여러분 왜 빠졌을 것 같아요?
그가 부는 바람과 치는 파도를 보자 무서워서 바닷속으로 곤두박질 쳤던 것입니다. 왜 빠졌다고요? 그가 본 것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부는 바람, 치는 파도를 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빠졌던 곳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져 올려지지요. 그리고 다시 그 있던 자리에서 왔던 거리만큼 배로 돌아가지요. 이때는 안 빠졌어요. 왜 안 빠졌을까요? 똑같은 바다인데, 바람도 여전히 똑같이 불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번 주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었잖아요. 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란 말입니다. 바람을 보고 빠져가다가 부르짖었다는 것은 예수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여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부르짖음은 마치 비명과 절규에 가까운 단말마저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주여 도와달라고 애타게 목 놓아서 간절하게 누구를 바라봤어요?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좀 정리할 게 뭔가 그러면, 교회에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지른다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만 지른다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소리 지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앙모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바란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부르짖음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을 큰 소리로 갈망하는 것이죠. 이게 부르짖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허리물이 많고 또 아무리 죄를 지은 죄가 크더라도 십자가 앞으로 아버지 품으로 달려들기만 하면 그때 주님은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손을 내밀어서 주님을 부르자 주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이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31절에는요, 부르짖을 때 즉시 개입해 주셨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즉시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해서 갈망해야 됩니다. 주님께 외쳐서 구원해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단말마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음은 주님을 바라본다 그랬잖아요. 고단한 시대입니다. 불안한 시대입니다. 답이 없는 시대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나치게 현실을 분석하고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부는 바람, 치는 파도를 바라볼 게 아니라 진짜 현실을 바라보세요. 진짜 현실이 뭐예요? 우리를 돌봐주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음성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31절에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렇게 붙잡아 주지 않습니까? 즉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현실인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생겼다고 말할 때에도, 모두가 망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진짜 현실을 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짜 현실을 오늘부터 다시 한번 꼭 붙들고 세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이 상황을, 이 사실을, 이 현실을 모르고 있는 나와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말해주고 이 복음을 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다 이 더위에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